요즘 자주 언급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각자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한다는 뜻이지요. 위기 상황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각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이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지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제가 각자 도생하시는 여러분에게 좀 넉넉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려운 법이죠.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사실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너무 고단하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진 성도님들, 또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진 청년들의 사정을 들으면 제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먼저 여러분에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헌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 사정 아시니까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헌금하고 구제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넘치는 헌금으로 도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코로나 환경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렵다고 부모님 공경하는 일 멈출 수 없는 법이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계조차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려운 환경 중에도 성실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헌금이에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헌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소위 기복적인 신앙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만 구하는 신앙을 말하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기복적 신앙관을 갖게 되면 헌금하면 복을 받고 제대로 헌금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위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헌금하지 않는다고 벌하시는 분 아닙니다. 헌금은 물질의 분량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죠. 예수님도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자신의 삶을 드린 과부의 아주 작은 헌금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DNA 속에 두 가지가 새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더욱 챙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헌금이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첫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믿음이죠. 성경에는 헌금의 바른 사용과 회복이 공동체의 영적 건강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한 느헤미야 공동체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어서 첫 소산을 드리고 11조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죠. 이 다짐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들이 풍성해서 먹을 것이 남아서 얼마든지 헌금을 드릴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굳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의 회복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의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믿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연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 말이죠.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평소 약했던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물질, 시간, 건강, 가족 관계, 어느 영역이든지 갈등과 시험이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가 쌓아둘 때 나눠야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선교 후원을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눈에 밟힌다면서 장학금을 내놓기도 하고요. 생활비를 지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접 어려운 어르신들, 장애인들, 소년소녀, 가장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사랑의 나눔입니다. 지금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또 여러분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자기 것을 내놓는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이 어려울 때 내가 내놓아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너른 들판에서 모두 배불리 먹고 마신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병이의 기적, 사랑의 기적, 나눔의 기적이죠. 결국 그 나눔이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힘내세요. 헌금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신호동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감리교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샬롬.